오늘부터 또 당분간 우리 디모데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있는데요. 이 디모데전서는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와 함께 목회 서신으로 불리우죠. 바울이 기록한 목회 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목회 서신인가라고 하면 이 목회에 필요한 모든 제반 사항들, 예를 들면 교회의 감독이나 남녀 직분자의 자격들, 그리고 이단에 대한 경계, 그리고 교회의 질서, 성도에 대한 양육, 이런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부분들, 또 목회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여기에서 다 말해주고 있다. 본 이 서신은 편지 형식입니다. 우리가 서신서라고 그러죠. 바울의 서신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나이 어린 그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 목회 서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바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이 시기와 또 이 시기를 보면은 디모데전서를 쓴 시기를 보면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로마에 들어가죠. 로마로 압송되고 바울은 1, 2, 3차에 전도 여행을 하죠. 전도 여행을 하고 로마로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로마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가 로마 감옥에서 AD 63년에서 65년경쯤에 이 감옥에서 잠깐 석방이 됩니다. 그렇게 석방이 되고 나서 이 바울이 뭘 하냐면은 소아시아 이 여러 교회들을 이제 순방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세웠던 그 교회들을 이렇게 순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가냐면은 에베소 교회를 에베소에 들리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들러서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면은 빌립보로부터 이제 이 디모데가 오게 됩니다. 이 바울이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맡깁니다. 거기에 지도자로 이 디모데를 세우고, 그리고 에베소에 이 디모데를 남겨두고 너 여기서 목회해라. 그리고 나서 떠나오는 것입니다. 떠나와서 어디로 가냐면은 소아시아를 건너와서 이 마케도니아 쪽으로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쪽으로 해서 쭉 다니는 거예요. 전도 여행을 하는 거예요. 다시 옛날에 세웠던 그 교회들 가서 격려하고 또 칭찬하고 말씀을 주고 교훈을 주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요 디모데 전서는 이 마케도니아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제 편지를 썼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서에 머물라 한 것은, 그래서 마케도냐 쪽으로 이제 내려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같이 가르치지 말며 이렇게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많은 그 문제들이 나타난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목회를 해라 라고 하는 그런 것도 되지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또 쓰는 그러한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이 디모데전서는 또 에베소서와 같은 또 그런 또 에베소서에 또 있는 사람들, 그 교회에 대한 사람들을 향해서 쓰는 그런 또 서신서라고도 볼 수 있죠. 이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뭐 아데미 신전,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아데미 신전, 뭐 여러 가지 또 우상 이 황제 숭배, 뭐 여러 우상 숭배의 그런 도시였죠. 이 도시에 거기에 디모데를 남겨놓고 오면서 쓰는 그 서신. 우리는 이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또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잠시도 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가 막 한참 교회를 세우고 전도여행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혀서 고난받다가 잠시 석방이 됐어요. 그러면 보통 뭐 합니까? 휴식을 취하죠. 안식을 취하거나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가 나와서 안식을 취하는데 이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가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는 또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탈 때 이 페달을 멈추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속도가 느려지다가 안 밟으면 점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서게 되죠. 그런데 이 자전거는 멈춥니까? 아니면 넘어집니까? 멈추고 오랫동안 있는 건 그냥 섞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페달을 안 밟으면은 멈추지 않고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멈추는 즉시 넘어지게 돼 있는 그것이 바로 자전거 타는 건데, 이 자전거를 타는 그것이 그 신앙생활과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멈춰 있으면 넘어집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사단이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밟아야 돼요. 느려도 밟아야 돼요. 천천히 가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불이 다 꺼져서 이제는 더 이상 피어오를 힘도 없는 그런 이 모닥불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이 거의 다 이 소멸되어 가는 이 불, 그때 확 부는 것이 아니라 불어야 되죠. 살살 불어야 되죠. 살살 불다가 보면은 나중에 불씨가 살아나서 불이 조그만한 것이 올라오다가 또 부는 거예요. 또 잠깐 쉬었다가 또 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이 완전히 소멸되고 정말 이 믿음의 삶이 정말로 무너져 있다면 다시 살려야 돼. 그 불씨를 다시 살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것을 알지 못한, 내가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되고, 또 주위의 사람들이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의 불씨가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씨.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기도의 불씨가 끊어지면 그 교회는 여러분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이 전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끊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경주는 멈추면 안 된다. 멈추면 넘어진다. 라는 것 반드시 명심하시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게요.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주 하나님은 구원주 하나님이죠. 그리고 소망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구원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을 따라?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나는 사도다라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시켜서 너 사도해라 이렇게 해서 사도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시켜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거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고 우리가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다라고 하는 그것을 아주 분명하고 확신 있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정체성이 분명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알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알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정체성을 아주 확고히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부르심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어떠한 부르심이 있는가? 나는 부름받지 않았는데요. 목사님만 부름받았지 않아요? 전도사님만 부름받았지 않아요? 선교사님들이 부름받았지 나는 부름받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부름받았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리 와. 부름받는 거예요. 일로 와라.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모두 다 우리가 부름을 받고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로 온 겁니다. 그럼 하나님 왜 불렀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목회해라. 또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나가라. 또 어떤 사람은 선교단체에 간사로 해라.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 나아가서 너는 평신도 사역자로, 또 어떤 사람은 평신도로 나아가서 너는 일을 해라. 하나님을 전해라. 말씀을 전해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다 부르시는 거예요. 부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목적대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디모데는
훈련된 사람이었다는 거. 바울과 디모데의 이 관계,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죠. 오늘 쓰는 이 디모데는 바로 그런 영의 아들이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참 또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사실 또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거기 이렇게 바울이 거기 에베소 교회에 왔어요. 보니까 막 난장판이거든요. 막 이상한 말들, 막 이상한 것들 가르침이 막 난무하고 막 질서도 없고 막 그러니까 그때 디모데가 온 거죠. 디모데한테 뭐냐, 너 여기에서 목회 좀 해라. 여기 사람들을 가르쳐라. 바로 세워라.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라. 라고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는 어떻게 하고, 왜 나예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이런 곳에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 할 수 있습니까? 왜 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순종하고 그곳에서 섬기는 것이죠. 이때 섬길 때 그의 나이는 어렸어요. 그래서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말하죠.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기꺼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부탁을 수락하고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그런 부족함과 그 환경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 디모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디모데처럼 우리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또 한 가지만 또 볼 수 있는 것은 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이 몇 개가 있냐면 13개가 있습니다. 13개가 있는데 보면은 다 인사를 합니다. 서신서에서 다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인사하냐면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 주 예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긍휼을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도 긍휼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다 은혜와 평강 그러면서 그러는데 이 두 책,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만 긍휼이라는 이 단어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디모데의 그 목회적 그 환경의 어려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또 이 긍휼함,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디모데에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또 그러한 메시지. 또 하나는 이 목회의 모든 그 목회 사역들이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좀 다음 시간부터 이렇게 쭉 이제 보겠지만 다른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보면은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이렇게 있어요. 이 좀 좋지 못한 그 성문의 사람들인데 이런 이 사탄에게 붙잡힌 이런 사람들도 그냥 완전히 쫓아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탁하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거. 뭐 이런 이제 긍휼에 대한,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으로 목회를 해나가라, 사역을 해나가라.
이런 메시지가 또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열정,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과 또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메시지, 성령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받아서 교회 생활 우리가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잘 섬겨나가는 우리 모든 목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